말씀은 사무엘상 2장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이게 많은데 10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다 같이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인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단속도 없으시니이다. 시인이 교만한 말을 가진 오만한 말을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으라. 유도하는 자들은 그 방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은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인으로 황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모든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음 기도는 우리 김재근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전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왕권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왕권 시대를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한날이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첫날을 천년, 둘째 날을 2000년, 셋째 날을 3000년, 넷째 날을 4000년, 다섯 번째 날을
5천년, 여섯 번째 날을 6천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천년왕국, 안식일, 천년왕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을 구약 성경을 갖다가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을 갖다가 둘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2000년을 갖다가 우리가 초세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년, 4000년을 갖다가 중세라고 말을 합니다. 초세와 중세는 구약입니다. 구약. 그 다음에 5000년과 6000년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갖다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의 구조학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를 구별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은 가르시고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빛입니다. 빛. 두 번째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궁창입니다. 세 번째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땅과 바다입니다. 네 번째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년, 월, 일, 시가 가르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갈라놓은 게 바로 뭐냐? 년, 월, 일, 시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를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와 새인데 물고기와 새는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재능.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짐승과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무엇인가? 짐승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육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선과 악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몸으로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불도는 화용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계속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부 선과 악으로 갈라져 있어요. 큰 얘기로 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고 또 우리나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야당과 여당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적은 얘기로 말을 한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로 갈라져 있습니다. 집도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실은 갈라지는 역사인데 그 갈라지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육과 영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입니다. 육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으로 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왕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권 시대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을 풀이해 놓은 것이 왕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권 시대는 둘로 갈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부터 룻기서까지를 갖다가 왕권 시대의 길을 이어주는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무엘 상서부터 기록돼서 열왕기 하서까지가 바로 왕권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에 바벨론이 3번이나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내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에 내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00년의 공백이 생겼고 그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일어난 일이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일 같고 소돔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던 사실이 엊그제 일 같은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둘러보다 보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내려다보게 되면 아주 엊그저께 일같이 다 보여져요.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은 왕권 시대의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될 수 있으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주 빨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중세는 천지창조 3번째 날과 천지창조 4번째 날의 사건이 중세다, 중세.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초세다, 초세. 초세는 무엇인가?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초세라고 그래요. 초세. 초세. 예, 초세도 이제 둘로 갈라져요. 족장시대와 출애굽시대. 그걸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 출애굽까지를 전부 초세란 말이에요. 초세. 초세 초기는 무엇인가? 선민시대. 초세 말기는 무엇인가? 그건 광야 생활. 이게 초세 말기예요. 그 다음에 중세 초기는 무엇인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있죠? 사사기서까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셋째 날과 중세 초기가 바로 중세 초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북방을 다 점령하고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저 유다, 예루살렘 그쪽으로 전부 점령하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나서 사사기서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잔불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점령을 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00만 명에게 다 그 족대로 이렇게 12지파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 가서 원래 정복하고 있던 단당들을 점령하기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내전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그러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사사기에서 가가지고 이제 여러 장군들이 나타나요. 뭐 입다라든지 많은 장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각 지파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막 점령을 합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삼손 같은 사람 그 사사기에서 보면 기드온, 삼손, 입다 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뭐 야엘이라든지 이런 그런 장군들 아니 여자 장군까지 두보라 여자 장군까지 일어나가지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장군들을 막 제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셨는지 왕벌을 보내가지고 왕벌이 아모리의 두 왕을 내가 쫓아버렸어요. 큰 왕벌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왕을 쫓아가니까 왕벌에 쏘이면 죽잖아요. 이렇게 큰 왕벌 그림이 두 마리만 막 쫓아가니까 안 죽겠다고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룻기서에 가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이 한 사람 살았지요. 라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모압에 내려가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죽고 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 혼자 그 첫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 아니다. 룻을 결혼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룻하고 오르마하고 둘이 남았는데 너희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혼자 가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룻이 어머니 고하는 곳에 나도 고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어도 이 교회에서 죽지 이제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응?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보리삽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저 보아스에
거기 가서 주술하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야 모아서 애들이 이 얼마나 루스를 칭찬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자자한 거야.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나설길 때 일꾼들에게 막 뽑아서 던져라. 뽑아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죽게 나라고 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워오니까는 어머니가 물어봐. 오늘 어디에 가서 주선? 예, 보아스의 그 보리도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나중에는 막 먹을 거, 그 볶아간 거, 곡식 먹는 거, 점심을 먹는 그것도 막 싸주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는, 나오미가 말이죠. 응? 보아스 그 낙가리에 도둑놈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말이죠. 그 발치에 가서 누워서 있으라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랍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요. 아주 법대로 결혼해요. 그것도 그 결혼하는 방법이 그 성문 안에서 아주 그 법대로 계약대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바알강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이제 14대 손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중세 초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열왕기 하서까지는 중세 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이란 말이죠. 구약의 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첫째,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네 번째 날, 셋째 날과 네 번째 날이 중세거든요. 세 번째 날은 제가 먹는 문제 나오죠? 과일, 채소, 먹는 문제.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거.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네가 심지 아니한 과목을 주고 네가 파리한 우물을 주고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고 네가 생각지 못했던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게 셋째 날의 식물이요, 식물. 과목. 자, 셋째 날 그렇게 만드셨죠? 이해가 돼요? 네. 셋째 날은 아랫물을 둘을 갈랐지요. 그 아랫물을 갈르니까 바다, 물이 있는 곳은 바다, 물이 없는 곳은 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다가 채소와 과목이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 룻기는 전부 먹는 문제야. 취하는 거, 뺏어서 취하는 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시대에 가서는 해달별을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 월, 일, 시가 시작됐지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첫째 날 갖다가 상, 둘째 날 갖다가 공, 셋째 날은 형,
넷째 날은 시, 다섯 번째 날은 재능, 여섯 번째 날은 영과 육.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날과 둘째 날, 상과 공은 초세. 그 다음에 형과 신은 중세. 그 다음에 재능과 영육은 말세.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말세의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 했죠? 성경 잘 아시는 박사님들,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 했죠? 분명히 있다 했죠? 그럼 해의 징조가 뭡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도 성경만 파셔서. 해의 징조는 태양 폭풍입니다. 태양 폭풍. 태양 폭풍이 뭐냐? 흑점이 파괴가 돼가지고 흑점이 파괴되는 것을 갖다가 태양 폭풍이라고 그래요. 흑점이 파괴돼가지고 그 영향이 지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의 징조는 뭡니까? 달에 화살이 터져가지고 달도 화살 터져요. 달에 화살이 터져가지고 그 영향이 지구를 때리는 거예요. 별의 징조는 뭡니까? 별의 징조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별의 징조는 지구가 별이다. 별의 징조가 뭐예요? 지구가 별이라고. 우리 별이에요.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그게 지구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징조가 왜 생기느냐? 태양 폭풍, 달의 폭풍이 때려가지고 지구를 강타를 하니까 지구가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변동이 생겼느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23.5도로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23.5도로가 여기에 기울어서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을 갖다 하루라고 말을 하고, 요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1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자전을 할 때 23.5도로 기울어 도는데 이게 30도로 돌아. 30도로 가끔씩. 그러면 지구가 23.5도로 도는 것이 지구가 30도로 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북극이 밑으로 내려오죠. 남극은 위로 올라가죠. 그 지구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겼죠. 그러면 지구가 그렇게 도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태양에서 달에서 계속해서 폭풍으로 때리고 달에서도 계속 지구를 때리니까 지구에 나타나는 영향은 밀물과 썰물은 무슨 작용이에요? 달이죠. 달에서 지구를 하기 때문에 물이 쏠려서 하루에 2번씩 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지구를 태양 폭풍 달 때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구 속에는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마그마가 있어요. 그 마그마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돌아가야 여기 23.5도로 지구가 도는데 그 마그마가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 원심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나타나는 영향이 뭐냐? 화산, 지진, 태풍, 해일, 그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도 눈이 강원도에 70cm 내지 1m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서울은 한 10cm 정도 온다는 말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미국에도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아주 휩쓸고 가버렸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아니하는 사막지대에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가 내리고, 이 지구가 엉망진창.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 지구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여러분들 그냥 불렀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세임을 증거하는 말세의 행진곡이다.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나라가 엄청 많이 바뀌었지. 작년 10월 1일 날 주님이 나에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도 상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12월 달에 그냥 아무것도 없네, 뭐 괜찮다. 12월 달서부터 이제 폭풍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도 계속해서 엊그저께만 하던 상당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다 엉망이 엉망. 젤렌스키하고 전체 여러 뉴스 잘 보셨으니까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바쁘니까. 젤렌스키하고 미국하고 이거 협상회를 하다가, 야, 기자들이 그래. 쌈박질하고 싸우지 않길 다행이라고. 쌈박질 안 하길 다행이래. 이제 젤렌스키는요, 나토하고 이제 합세할 수밖에 없어. 미국하고 합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벌써 기자들은 뭐라고 해요? 3차 세계대전의 경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토하고 가입하면. 미국하고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옛날서부터 이렇게 마세다, 무슨 징조가 있다, 뭐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해왔는데, 에이, 목사님 얘기가 뭐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묵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살아났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지, 24시간으로 보게 되면 24시간에서 시간이 멈췄어.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릴 때요. 지금 때가 다 됐어요.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도 천국 가는 때가 됐다. 난 죽는 게 싫으니까. 죽는 게 싫으니까. 나 죽지 않고 난 천국에 간다. 난 그 신앙 가지고 있어. 내가 요단강 건너갔으니까. 나 핏발장을 찍어 놓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내가 1970년도에 예배 시간에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앉아서. 예배 시간에. 신동이 오면서 크게 빠져가가지고 봤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해가지고 뭐 사람을 봐도 무섭고, 뭐 세상 사는 거 봐도 무섭고, 참 무섭고 떨리고, 참 무섭다. 굉장히 마음이 약해졌구나. 내 나이를 봐도 떨리고, 다 떨리고, 막 이래도,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주님 오시면 나는 간다. 주님 오시면 같이 간다. 그 소망을 내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요한 목사 전에 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끝까지 내가 요단강 건너간 그 길을 같이 손잡고 다 같이 건너가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요단강 건너가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2명밖에 없어. 손잡고 나하고 요단강 같이 건너갈 사람. 여러분 신앙하는 것들 보게 되면 그 꼬라지 가지고는 못 가겠더라. 좀 분발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연월 일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겠죠? 진짜 사실 그렇게 돼 있죠? 지구가 엉망으로 돼 있죠? 그래요. 징조는 말하고 지구의 이 비원의 징조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바다에 사업하는 거 내가 그만두라 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틀렸다. 다 틀렸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그래서 밥 먹을 정도로는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바다의 사업에다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틀렸다. 다, 그 자리에는 뭐해. 한 번 그냥 휙 던져버리면 끝나는 걸. 그렇잖아요, 그죠? 바다에 내가 열심히 해놓으면 뭐래. 한 번만 와서 쳐버리면 끝나는 걸.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할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다 소용없는 일이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날을 펼쳐놓은 곳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입니다. 그럼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는 족보예요,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역대상, 거기는 이제 아담서부터 나와가지고 다윗까지 쭉 해놓고요. 역대하서는 다윗 왕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말이야 시드기야 왕까지 나와 있어. 족보. 시드기야가 끝이니까. 그 역대상하는 족보예요, 족보.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을 한번 펼쳐봅니다.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의 역사예요. 사울왕. 오늘 읽을 말씀은 누구요? 한나죠.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암흑기, 8장서부터 15장은 사울왕을 세우시고 사울왕이 버림받는 거. 그 다음에 16장서부터 31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과 그 세 자녀가 죽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읽으려면 이게 시간이. 네, 한번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1장에는 한나의 소원, 2장에 흠니와 비느하스, 3장에는 사무엘의 소명, 4장은 진영에 들어온 법궤, 5장은 블레셋에 내린 재앙, 6장에는 베세메스의 두 함소, 7장에는 아미나답 집에 법궤를 모셨고, 8장에는 왕을 구하는 백성, 9장에는 암나기를 찾은 사울, 10장에는 왕으로 선출된 사울, 11장에는 왕으로 즉위한 사울, 12장에는 사울에게 나라를 맡긴, 13장에는 사울의 제사장 월권 있죠? 제사들이 있죠? 전쟁통에 빨리 하는다고. 14장에는 사울왕의 금식 명령, 15장에는 여호와께서 버림당한 사울. 그래서 그때서 이제 버림당했어. 이제 버림당하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기가 버림받고 났는데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17장에는 골리앗 전투. 알죠? 18장에는 다윗의 승리. 다윗이 승리했잖아. 19장에 다윗의 피신. 계속 이제 20장 요나단의 화살. 21장 눕당의 피신. 22장 아둘람군의 피신. 23장 10황무지의 피신. 24장 눕당으로 피신. 25장 지혜로운 아비가일.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롭죠? 다윗이 피신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 대생경 부인들.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래서 나보시면 뭔가 가가지고 먹을 거를 요청했더니 다윗이 누구냐 그러니까 얘들아 팔을 차라. 이랬단 말이야.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먹을 거를 막 장관해가지고 아까 자에게 드렸지요. 그 다윗이 먹고 말이죠. 내비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남편을 하나님 쳐가지고 죽였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후처가 되잖아.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 그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요. 그 다음에는 사울왕을 살려준 다윗. 그 다음에 37장에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망명 또 피신해. 28장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렸고 블레셋을 불신하고 다윗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군사가 됐었어.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죽이려니까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에서 그 다윗을 데리고서는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근데 그걸 패시라고 이제 다시 올라와. 다윗이 다시 올라와. 그 다음에 약탈당한 시빌락,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근데 사무엘상은 쉽게 말하면 뭐냐. 사울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이 됐을 때 사울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보고 싶은데 사무엘 하는 다윗왕의 통치. 다윗왕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왕이 통치해야 되겠죠? 다윗왕의 통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통치 조직. 다윗이 통치하는 거 조직. 그 다음에 1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범죄와 죄에 대한 보응. 다윗왕의 몰락. 그러면 다윗왕이 어디에서 통치를 하다가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밧세바 범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죄에 대한 보응을 계속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보응을. 그러다가 이제 다윗왕이 마지막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통치. 사무엘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볼게요. 1장에는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 2장 다윗왕 죽이시 아브넬의 망명 이스보셋의 피살을 이스보셋이 피살했을 때 다윗이 슬퍼했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 조지 춤추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다윗의 통치 조지 무비보셋에게 선나연 다윗 절뚝발이 선대했죠. 그 다음에 암몬에게 수치당한 신하. 암몬에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 수금을 다 깎아가지고 올려고 했죠. 수치당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책망당한 나단 선생이 책망받죠. 그래 회개했죠.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눈물로 침상을 이고나이다. 전부 다윗의 시가 회개하는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윗과 바세바범하고 난 시가 51편이 51편 32편 그거 다 그 다윗의 그 회개하는 시입니다.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성국에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예요. 그게 성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바세바, 그 다음에 책망당한 나단 선지, 그 다음에 다말과 암놈의 범죄, 그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의 상고,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막 피신해. 그 다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지가 왕이라고. 참 이게 말이 그렇지. 다윗이 왕인데 아들놈이 차지하고 왕이라고 주지. 그거 참 못 봐주지. 못 봐주지. 그래서 다윗은 그냥 피신해 버리고 말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해 다윗이. 근데 18장에 가서 나무에 걸려서 죽은 압살롬 나무 머리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서 죽었어. 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슬퍼하죠. 다윗을 향해서 이제 세바, 그다음에 블레셋에 물리친 세 명의 용사. 우물가에, 베들레헴의 물가에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세 용사가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들 물리치고들 물을 떠나 갖다 줬죠. 그래 다윗이 이게 어찌 물이겠느냐.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이게 물이 아니라 이건 피다. 그래 나 못 마시겠다. 그리고 그 목말라도 부어버렸죠. 위대한 정신이요. 내가 다윗이라면 새 용사에게 표창장을 줘라. 시원하구나. 마실 텐데. 위대한 사람이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근데 새 용사가 가지고 물리치면서 막 이게 물을 떠다가 바쳤단 말이야. 대단한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뭐가 됐는지 아세요? 전부 장관 자리에 앉았어. 아둘람국에 있을 때도 시켰던 사람들 전부 다윗이 왕이 복귀했을 때 전부 장관을 다 세웠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해는 사람들은요, 그건 볼짝 없어. 자,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서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그러면요, 참 고맙죠? 네,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아니, 어떤 나라 보니까는 그 나라는요, 전부 수렵해서 먹고 살아. 무슨 나라냐, 어디 보니까. 수렵을 해서 먹고 사는데, 새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참 들짐승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동네도 무지장 커. 근데 거기는요, 욕심이 없어. 그냥 해가지고 식구들 오라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통째로 구워가지고, 돼지고 양이고 통째로 구워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고 가면은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먹어. 같이 다 나눠 먹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욕심이 없어. 야, 참 저런 나는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그때는 뜯어먹으려고 다니는데, 야, 참 저런 나라는 진짜 훌륭한 나라다. 주간에는 교회가 있어. 저 동네는 보나마나 다 천국 가겠구나. 참 귀한 나라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찬양시하고 다윗의 용사들을,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이 또 온다고 그랬죠. 인구조사. 그리고 다윗에게 또 그런 말도 있죠. 땅을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달되기를 했나? 땅을 때리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고 가니까는, 선장했다. 한 7번 이상을 치면은, 원수나를 나무기 싫을 때 왜 세 번밖에 안 치냐고. 예. 그게, 뭐, 달되랬나? 누가 되랬나? 그런 맛을 누가 되랬어. 여러분들 한번 웅성웅성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을 안다는 뜻이에요. 나는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왕이 몰락하면서, 다윗왕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 하.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면 열왕기상으로 가야 되겠죠. 열왕기상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러면 그 아합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왕. 남왕국은 누구요? 르호보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왕의 역사가 이제 북왕국, 남왕국의 왕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어디에서 끝나냐면 아합왕. 엘리야고 저 갈멜산에 전부 북왕국이에요. 뭐 사마리아부터 북왕국에서 그 엘리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봇의 포도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요. 뭐 나와 이긴다고 그런 그놈이 나와 그 말 들었잖아. 300명 이상의 말을 들었잖아. 많은 사람의 말을. 진짜는 하나인데, 왕이여 이렇게 갇히면은 죽는다고 하셨나이다 했더니 아니다.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아닙니다. 이 뿔을 보시죠. 이긴다고 합니다. 한 300명인가 250명인가 합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말을 들었어.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이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어디에서? 연못가에.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가에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가 와서 헐터 먹었더라. 그게 아방, 그 열왕기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열왕기상을 다 얘기 안 해도 뭐 그렇지. 뭐 성경 많이 오니까. 열왕기상에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의 주기,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 그 다음에 솔로몬의 타락과 아합왕의 역사, 그 다음에 아합왕의 죽음. 이걸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열왕기 하서로 갑시다. 열왕기 하서는 그 아시아 왕이 죽고 엘리야가 승천하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을 행해요. 제일 첫 번째 해갈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 요단강 갈라지고. 두 번째 개천을 많이 팔아. 기억하세요? 그거 그 기적이에요. 그거 개천을 많이 팔아.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10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별의별 기적이 많이 말하는 거야.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지를 않는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지질 않는가, 사망에 독이 있는 죽을 끓였는데 그 물가를 넣었더니 죽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꿔지지 않았는가. 이 수많은 기적을 막 행해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엘리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엘리사의 기적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통치하고 예후가 반대하고 반역하고 예후의 반역이 계속되다가 아달라의 반역, 누구의 요아스의 성전수리, 엘리사의 죽음, 뼈의 희생,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나, 찾아볼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저기 아수르도 침범을 했지만은 아수르가 2번 침범했어요. 아수르가 여기 열왕기 하서에는 아수르가 2번 침범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3번 침범했어요. 3번. 그 3번 침범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서요,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 예언서요. 예언서. 그 에스겔서도요. 에스겔서는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가 맞습니다. 그걸로 내가 기억이 돼요. 그거는 환상과 계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대선지서, 그다음에 소선지서들은요, 우리가 12지파가 있으니까 선지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12지파 속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소선지서. 아모스는 누구냐? 이사야의 아버지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8장 11절 12절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움직이기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보면 대단해. 뽕나무를 매양하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요, 1장 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도시가 불을 놓으리라, 어느 도시에 서로가 예외로 불을 놓으리라, 이거밖에 없어. 전부 뭐 이스라엘의 서로가 예외로 불을 놓으리라, 불을 서로가 예외로 불. 1장 2장에 전부 막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다 당장 나가라 그랬걸. 예를 들어서 아무개에게 불을 놓으리라, 아무개에게 불을 놓으리라, 이름을 내 안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에게 불을 놓으리라, 아무개에게 불을 놓으리라, 아무개에게 불을 놓으리라, 아무개 서너 가지 예로 조조하려냐, 아무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를 좋아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믿으셨으니까 고만나서 이러겠지. 그쵸?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닌데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양자목을 하던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세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걸 게 없어. 아무도 고치양스러운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같은 사람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가라서 같은 거는 환상과 계시 많이 봤어. 스가라서 전부 환상과 계시를 봤어. 이렇게 배워주더라, 이렇게 배워주더라. 땅에 말들을 보여주더라. 순금 능대를 보여주더라. 뭘 보여주더라. 전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박국이는 하나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이요. 대화. 망대로 올라가라. 뭐라고 기록해? 두루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박서 2장 4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선지서가 상당히 은혜되는 게 많아. 왜? 짤막하면서도 그 시대에
알맞은 말씀을 던져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끝은, 구약 성경의 끝은 역대하서가 끝이요. 나머지서는 전부 그 안에 역사했던 것들이다. 욥기서는 아브라함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건 포로, 저기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역사했던 기록. 대단한 거죠.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야. 느헤미야, 총독이요, 총독. 오우,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아주 성경에 능통해. 에스라. 느헤미야는 총독. 벌벌죠. 최고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다가 딱 와가지고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 끝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알겠어요? 그래?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바벨탑 세워졌죠. 바벨탑을 지어질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손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곱 다음에는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가 세를 낳죠. 이 유다로 말미암아 야곱 다음에는 유다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유다 다음에는 보아스 다음에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다음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왕의 세대가 쫙 시끄럽게 이거 막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왕의 시대가 끝이머리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베레벨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초세와 중세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말세는 신약이죠? 네, 말세인데, 말세는 5번째 날과 6번째 날인데, 그 5번째 날과 6번째 날이 참 궁금하죠? 그게 어떻게 풀렸을까? 말세는 신약인데, 신약 성경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 복음시대. 둘째, 성경시대. 셋째, 요한계시록 시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이 시대로다가 또 맞추면 또 달라져요. 그게.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이제 하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셔야 말씀이 수두를 찾아가시. 기대하고 고대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이 중간에 끊겨 빼먹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벌써 오늘 성경 구약 한 권을 다 띈 거예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이 줄거리를 잘 알아서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줄로 알고,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항상 우리가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사오며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주어지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터득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